성경 말씀 로마서 14장 10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우리 오늘 10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절에서 형제를 판단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라는 것을 상고를 했습니다. 그 의미가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강한 자나 연약한 자나 똑같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본질이 주를 위해서 사는 자라는 그런 같은 본질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거나 믿음이 연약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를 판단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상고를 했습니다. 이제 4절에서 9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9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가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상고를 했는데 그 주라는 의미가 창조주,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심판하시는 주인이라는 사실을 9절에서 상고를 했습니다. 그 심판주, 주가 되시는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여기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형제를 판단하거나 형제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또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 믿음이 강한 자도 심판대 앞에 서고 믿음이 연약한 자도 심판대 앞에 서고 심판대 앞에 서서 하는 일이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직고한다. 회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는 것 잠시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여기 말씀에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이 말씀은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업신여기는 것에 대한 책망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 형제를 업신여기는 자는 믿음이 강한 자들 서로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그래서 하나됨이 끊어지는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어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칭찬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아야 할 자들이다.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자들이지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시는데 거기에는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예외가 없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죠. 근데 다 반드시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심판받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심판대가 있고 마지막 심판대에 서서 우리 각자가 심판을 받는다는 그걸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깨달으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말아야 될 일은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을 해서 여러 배를 남겨서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우리 주를 위해서 사는 자라 그랬는데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를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행한 대로 상 받기를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바라보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다른 사람 가십할 그 시간에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필요한 일이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잘못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일들을 보면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권면하고 바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협력을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그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라.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보아서 나도 같은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도록 두려워하고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내가 나 자신을 돌아봤는데 나는 저런 일을 안 했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어. 회개할 게 없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자, 본인이 죄를 알고 있고 본인이 부족함을 알고 있는데 그걸 애써 덮어버리고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4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온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을 살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한다. 내 자신을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비추고 내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 세워서 나는 지금 온전한 곳에 서 있는지 나는 온전한 일을 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지 그걸 살피면 반드시 부족한 걸 깨닫게 되고 잘못된 걸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어서 내가 자랑할 것만 쌓아두는 그런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서 다른 사람 판단하고 다른 사람 없이 여기고 다른 사람 비교할 그 시간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섭니다.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우는 일이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시고, 우리가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미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네가 남을 판단하는 것 자체로 내가 핑계할 것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왜? 남을 판단한 그것이 그 일을 나도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에이, 저 사람 거짓말하고, 에이, 저 사람 욕심스럽게 살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보면 우리가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데 나는 아닌 것처럼 자신을 속이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그 죄로 정죄했으니까 똑같은 일을 행한 나를 내 스스로 정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마음에 새기면 두렵죠. 두렵습니다. 남 판단할 시간이 없습니다. 남 판단할 여유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가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11절에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겁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성천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 기록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내가 살았다는 그 선언은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겁니다. 혹자들은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자기를 파는 가룟 유다를 선택해서 자기를 팔 수 있도록 쉽게 만들었다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실패했다는 거예요. 사람 볼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를 팔 자를 제일 가까이에 두는 실패한 결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선택해서 옆에 두신 겁니다. 시간이 가지만 그렇게 옆에 두신 목적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신을 파는 그런 범죄하는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신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은 실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죠.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케 하시고 성천케 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주로 세워주신 거죠. 그래서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셨느니라. 모든 그 결과로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굴복하고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을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심판주로 세우신 거죠. 지난 수요일날 우리 말씀을 참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2절에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주가 되심을 선언을 하시고 모든 무릎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자백한다는 사실을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11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사야 45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 45장 23절에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명령하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 밖에
하나님 밖에 유일한 신이라는 거죠. 하나님 밖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겁니다. 유일한 신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홀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가서 이제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나가면 절대로 그냥 흩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빈 글로 돌아오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시고 실천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선언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특별히 여기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11절에 보면 여기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시는 그 부분에 1번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혹 하나님을 찬미하리라. 심판대 앞에선 우리의 모습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자백한다라는 그 단어 헬러 원어의 의미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백한다, 또 하나는 찬미한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심판대 앞에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주 되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또 찬양하는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모습이 찬미와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마지막 심판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한다는 겁니다. 회개한다는 것. 심판은 회개의 마지막 과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필수적인 과정이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나 복음의 핵심 요소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나머지 사도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게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겁니다. 회개하고 구원받는 겁니다. 왜 회개가 필수적이냐 하면, 회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겁니다.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용서받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하노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구원의 과정이 반드시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도록, 그래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은 내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그 과정의 결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이 회개의 연속이죠. 그게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순간순간 범죄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첫째가 내 죄를 인정하는 것. 두 번째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내 죄를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지적하십니까? 왜 깨닫게 하십니까? 죄를 깨달아야 인정하고 회개하기 때문에, 회개해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3절에 보면 시편 저자가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셨는데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기 싫어서 자꾸 덮어두니까 종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쇠약해지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탈진한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하셨는데 그 인정하기 싫어서 감추고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그건 죄다. 그건 아니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려고 하라 하시고 회개 안 하려고 하고 왜 회개하려고 하면 내 죄를 인정해야 되니까 허락이 안 된다. 그런 싸움과 갈등이 내 모습이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바람같이 되었다. 정말 죽을 정도로 탈진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마지막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용서받은 평안이 용서받은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감사하고 힘을 다해서 자원해서 주를 섬기게 되는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은 필수적으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내 죄를 깨닫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너희가 너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면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선다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을 하면 준비하겠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걸 적도록 없도록 힘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구하는 것. 거기까지가 아니라 용서를 구하고 다시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거기까지가 회개입니다. 성화의 과정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남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 내가 남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그까지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 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손으로 열심히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회개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육신의 욕심대로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것이 정말 잘못된 거구나. 내가 죄악된 가운데 살았구나. 깨닫고 나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에 열심히 수고하는 그것이 온전한 회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것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 돌아보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고 그럴 시간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부족한 점들을 자꾸 확인하고 체크하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실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했으면 거짓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더 진실하게 이제는 진실하게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남의 물건을 게으르고 내 욕심을 위해서
도적질 했으면 그냥 돌려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일해서 선한 일을 하는 모습으로 회개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마음에 새기면 힘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노력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그럴 시간에 나를 돌아보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해서 우리의 모습이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복된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회개를 해야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 죄가 없다. 난 죄인이 아니다. 스스로 나를 속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죄인이라 그랬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 그랬는데 나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또 앞에서 상고했던 것처럼 내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내가 내 죄를 압니다. 다 잊어버려도 뭐 죄에 남은 게 있어서 기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우면 자꾸 회개할 게 많아진다는 거죠. 그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가 많은데 그 죄를 다 회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회개하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때로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덮고 싶어서 드러내지 않기도 하고 다 완벽하게 회개하지 못하는 거죠. 때로는 내가 행한 일이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일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회개를 해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데 이 회개하지 못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대 앞에 서서 내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자부하리라, 직고하리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대답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면 내가 잘한 일도 고백을 하고 내 죄도 하나님께서 그때는 다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다 기억나게 하세요. 그래서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직접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서 자기의 모든 일을 짓고 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기억을 하면 다른 사람 볼 여유가 없죠. 열심히 나만 바라보게 됩니다. 열심히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 이 말씀은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연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를 판단하고 이런 일 할 시간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면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용서받는 과정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는 하나님 맡겨주신 달란트 열심히 일해서 남겨서 주님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착하고 충성된 좋은 일을 하는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나를 바라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보며 나의 부족하고 나의 죄악된 것을 덮으면서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어리석은 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고백들을 하지 않는 자가 되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자백하고 또 자신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열심히 충성하며 헌신하는 복된 열매들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